스가랴 4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2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착공한 후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있을 때에 스가랴가 설교 사역을 했고요. 1장에서는 영적 실존이 아직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돌아오라 촉구하시고 2가지 환상 보여주셨죠. 첫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신 그리스도가 기드론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서서 70년이 찼으니 이제 세상을 심판해달라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악한 세상이 심판될 것과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풍부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 환상은 넷불과 넷 대장장이의 환상, 즉 넷불은 세상나라 권력이 선민을 흩뜨리며 두렵게 하지만 넷 대장장이가 바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신원 받는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언약 백성을 박해하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셋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인데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가 바로 성전 설계와 성전 건설의 주체라는 것이고요. 측량, 즉 언약 백성의 번성을 측량하기 어렵다,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스스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을 삼아주심으로 성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피해라라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그 영적 실존이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들 가운데 머물게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영적 소속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는 성스러운 공동체로 살아야 하고 또한 많은 나라를 불러들이는 그것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3장의 넷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소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즉 이제 이미 심판을 당하여서 이제 새롭게 할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또 관을 씌워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적은 임마누엘 공동체 건설입니다. 자, 이제 4장 5째 환상은 2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 등대 환상인데요.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스가랴가 앞에서 본 4가지 환상 때문에 놀라서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질 새로운 환상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시를 전달하고 설명해 주던 그 천사가 스가랴를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도취되어서 무아지경이었던 것이죠, 스가랴가.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들은 하루에 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째 환상 이제 주는데요.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보는 것을 스가랴가 대답을 하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들을 위해서 7 관, 그 등잔대 곁에 2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핵심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인데요. 그 가운데 기름 그릇이 있어요. 자, 순금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 메노라를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데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일치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소에는 순금 등잔대만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실체가 바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을 주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인터넷에 제가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상하기 쉽도록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제가 인터넷에서 근사치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있고 이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의 공급을 하나의 기름 그릇에 7개의 관이 등잔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고 하니까 이 그림이 좀 더 근사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 가운데에 이 금등대가 메노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 이 사이에 가운데에 기름 그릇이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서 관을 통해서 각각 2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이 여기에다가 통해서 가고 여기에 다시 요것들이 관이 보이시죠? 이런 관들 아까 그림에서는 자 요렇게 관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2개의 관은 여기다가 있고 다시 7개의 관이 있고요. 파이프가 자 이렇게 작은 7개의 관을 통해서 7개의 등잔에 기름이 공급이 되고 불이 이렇게 이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은 바로 파이프죠.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자,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고요.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올리브 유의 원천이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고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이제 전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리브나무를 기르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기름 그릇이 등잔대의 중앙에 놓여 있어서 7 등잔을 위한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모습. 자, 개인적으로 이제 둘 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둘 다 이제 그 의미상 맞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의미상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림을 더 설명하기 더 근사치에 가까운 그림은 이 그림 같아요. 자, 그래서 7 등잔이 공급을 받아서 기름 그릇에서 공급하는 기름으로 7 등잔이 공급을 받아서 세상을 비춘다. 이것입니다. 이 금 등잔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7개의 등잔인 것은 하나의 나무인데 7 등잔인 것은 여러 개교회들의 연합으로서 하나의 꽃등나무인 생명나무를 이룬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금 등잔대 자체가 나무 모양이거든요. 7 가지를 가진 나무 모양, 에덴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등잔대입니다. 연합된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비추는데 그 공급은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물었어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모릅니다. 네. 자, 천사가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은 것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죠. 성경이 그것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몰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설명이 다 의미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죠. 자,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6절에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데요. 즉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정치 지도자입니다.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성전 재건의 지도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며 격려하는 내용이었죠. 4장에서는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이 둘이 이제 연합이 되죠. 잘 그래서 성전 건축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렇게 이제 종교와 정치 지도자의 연합을 보여주면서 조화롭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3장과 이렇게 4장에서. 자, 여기서도 감람나무가 두 그루이고 그것에서 교회 공동체인 생명나무가 빛을 밝힐 자원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무엇이 근원적인 자원인가 하면 바로 나의 영, 즉 성령입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아, 네 힘 약한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죠. 네가 능력이 약하다고 의기소침해 있지 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거예요. 또 스룹바벨이 혹시 자만하고 있다면 네가 힘이 있다고 될 줄 아냐?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스룹바벨은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기소침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 그리고 그 하나의 기름그릇, 그 가운데 있는 기름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공급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기름그릇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공급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체는 그릇이고요. 거기서 공급받는 성령의 기름이 아니면 결코 성전 건축은 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건설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람나무들을 자라고 기름을 내게 하는 원천자로서 기름의 근원적인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들은 자기들의 수고로서 유일한 기름그릇의 기름이 이제 가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교회들은 기름그릇에서 성령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성령 없이 뭘 하려 들지 말고 성령을 온 백성에게 충만하도록 하면 성전도 건축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라는 메시지죠. 자, 그 메시지를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백성을 성령 충만하게 하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이 큰 산은 교만한 세상을 말하고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성공할 때 큰 산처럼 높아졌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이제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성령의 은총을 충만하게 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무리가 그렇게 외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밝힐 때 그때 교회는 아주 풍요로운 공동체가 된다. 이런 것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무리가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미 머릿돌은 놓았잖아요. 이미 성전 건축 시작은 했으니까. 이렇게 미래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건물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 건설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행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스룹바벨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건설될 때에 진정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성전 건축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 그리스도의 오심이 영원한 성전 완성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는 것이고요. 자,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림줄은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집행관으로서 일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것은 결코 멸시받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림줄을 정확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그것은 곧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잘 연합해서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것은 결코 멸시받을 작은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인데 스룹바벨은 그 당시 주변의 이방인 총독들로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해 멸시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나 용기를 내라 이거죠. 엄청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큰 일이냐면 바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일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즉 성령으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한 기름 그릇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되도록 일곱 등잔 교회에 공급하는 것이죠. 성령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공급됩니다. 온 세상에 두루 번성하여 퍼질 거대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성전 건축이니 힘내라 이것이죠. 자, 그럼 11절부터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그 기름을 그릇에 흘려 보낼 수 있고 그릇은 하나의 금 그릇은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의 기름을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어요. 성경은 둘을 증인의 수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둘은 증인,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인 자들, 즉 전도자요 선교사인 자들,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둘이라는 숫자로 상징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온 세상에 증언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감람나무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교회에 공급하시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환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증인들로서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교회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어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 되게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며 붙잡아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시듯이 격려하여 세워주시고 힘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